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향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익숙했던 세상의 풍습이나 개인적인 습관 등등으로 인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제는 죄로서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의 통치 계획하신 대로 쫓아가기 위해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나름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죄를 제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되시며 세상의 죄인을 구하시기 위한 구원주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에서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내 손색이 없도록 주가 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쉬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인 목사로서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고만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히틀러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히틀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운동에 그가 가담했었기 때문이었죠. 히틀러 정권의 체포를 당하여 30대라 하는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그가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잠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을 보았더니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며 그가 흐느껴 우는 장면이 보였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나 큰 죄를 범하였느냐 라고 주께서 그에게 물으시자 히틀러가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제 자신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더라면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 해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존 해퍼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독재 정권을 위한 항쟁이었는가? 그것은 교회 혹은 주의 종이 과연 진실로 우선적으로 행해야만 할 일인가?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이 교회, 목사, 성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권, 어떠한 권위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권위, 그런 정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쓰러뜨리지 않으셨기에 이 정권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탄도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옥으로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부에 갇힌 채 역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허락되어진 범위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그렇지만 천사도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악인이건 선인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해퍼 목사님은 이 환상을 보고 히틀러 같은 자신이 온 국민들과 함께 맞서서 대항하고자 하였고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하였으나 목숨 걸고 암암리에 활동을 해왔지만 주께서 막상 원하셨던 것은 히틀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도 회개로 인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의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믿는 자들은 자신들은 그와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저를 쓰러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간증이며 또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신이 저런 히틀러를 옹호하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가 행한 일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런 살육을 일으키는 정권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사람은 빼고가 아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를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흘리신 보혈이 어느 누군가를 죄를 회개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에 여기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설령 주의 보혈이 히틀러에 의하여 흘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틀러 또한 그 보혈로 인해 구원받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범한 죄의 크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닌 주께서 판단하실 일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저런 중대한 죄조차도 저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루에 7번에 70번의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노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주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대한 자를, 선한 자를, 좋은 자를,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온전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며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는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충족하며 나는 부자유가 없다. 나는 남들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고 부모에게도 나라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악인이랄지라도 저는 죄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한탄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회개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죽으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예수는 부활주가 되셨죠. 왕이 되셨고 부활하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주가 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그리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왕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는가?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회개케 하시사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왕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란 왕이시며 구세주라는 뜻이 있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계획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세워져 있었노라고, 이와 같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부터 예수께서는 이미 구세주가 되실 것이 설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인을 구하시는,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더욱더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죄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세주가 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죄인이어야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썼습니다. 나는 충족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 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왕이시건 구세주이시건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까지는 아직 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히틀러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까지 설교의 흐름이 오래 들어서 주님을 쉬게 하지 말자라는 흐름이죠. 주님을 쉬게 하지 말자. 주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한다. 주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시며 세상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기억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너무나 썩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레벨까지 재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주께서 그 역사를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주께서 주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를 주께서 맞이해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소개해 주실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왜냐?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으니까요. 전도서 7장 20절에 오시면 전혀 선만을 행하며 전혀 범죄치 않는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만을 행하며 범죄치 않는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여 죄의 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채 죄를 찾아내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주께서 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루에 70번에 7번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전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져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나라까지 허락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내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구하여서 얻어야 할, 주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가르치심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꾸지람을 하셨죠.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누가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질책당하여 지옥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영적 지도자, 바리새인들.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지적하셨을까요? 저들은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두려운 죄는 무언가 나쁜 일을 행한 죄보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 무지로 인한 불신앙, 이것이 제일 무서운 죄다. 아멘 되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하게 어떤 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갑자기 죽는 죽음이 제일 무섭다는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즉사하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되돌아보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 전에 죽는 것은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를 전해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과 같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그 죄를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의 털처럼 희게 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말도 안 되는 죄를 할지라도 얼른 그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면 가장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으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가게에서 사더라도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신약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그 구원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가 주로서 역사하고자 못 견디시는 한 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다 하십니다. 계속 죄를 숨기고 예수님을 답답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자 지금 답답하시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주님께 전화 좀 드려보십시오. 주님 정말입니까? 라고 확인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주께서 열고자 하시는 해입니다. 주께서 주로서 그 권세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풍성함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당신의 역사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더욱더 확장하고자 원하십니다. 주님은 쉬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주님은 또 쉬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쉬게 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죄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약속이 약속으로서 역사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녹아버립니다. 설마 히틀러 같은 사람의 죄까지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저런 악질적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깨끗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가 스스로 결정짓는 것, 자기가 자기의 죄의 크기를 결정짓고 그 죄 속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소굴을 만들고는 그 기준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오고 회개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와 회개하면 주의 기준으로 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스스로 만든 움막 속으로 들어가 회개하다가도 다시 들어가고 회개하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그 움막 속에서 그 소굴 속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일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십시오. 회개를 가지고 빠져나오십시오.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른 곳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나오라.
이리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히틀러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도요?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히틀러 곱하기 70배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히틀러 곱하기 70배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께서 사하실까요? 사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못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그러나 히틀러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열심히 회개한다면 신실하게 회개하면 그 순간에 눈과 같이 하얗게 되어진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집에서 사용하던 청소기를 그 청소기에 먼지를 버리다가 뭔가 그 쓰레기가 붙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뜯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뜯어내져서 물로 닦아내려고 닦아냈더니 이번에는 엔진이 돌아가지를 않게 돼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의 연약함이고 이게 내 한계구나. 청소기를 물로 씻었으니 청소기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기계이지만 그 청소기 하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청소기 하나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청소기 하나조차도 분해 청소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해버려서 고장까지 나버렸습니다. 히로시 집사가 저보다 지혜로우니까 히로시 집사 보고 한번 고쳐보라고 줬는데 히로시 집사도 사람이네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역시 죄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청소기가 더러워졌네. 청소기를 깨끗하게 하자 하여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 헛수고였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요. 청소기보다도 더 끈적거리는 더 끈질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의 보혈은요. 이런 청소기 곱하기 1억만 배의 더러움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즉각 그 순간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직 죄의식에 붙잡혀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당신, 벌써 사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처럼 참 당신 뻔뻔하네요. 아니 고려시대 때 죄까지 다 끄집어내니까 참 뻔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날의 죄도 아닌 바로 잠시 전에 범한 죄랄지라도 회개하면은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육신을 찢으셨고 칼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기도해 오늘은 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6시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여러분은 구실들을 핑계 삼아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6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채로 6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를 위해서 선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해야 할까요?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신경이 찢기는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견디신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모두 함께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였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관에서 유 자매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무심코 하다가 요즘엔 너무 눈물이 많아요 라고 무슨 눈물이 많아졌니? 라고 했더니 기쁨의 눈물이 너무 많아졌답니다. 눈물인데 기쁨의 눈물이랍니다.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너무 기쁨의 눈물이 흐른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죄가 없다 말하며 예수님의 그 오심을 헛것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샅샅이 내 죄를 다 찾아내고 파헤쳐서 샅샅이 회개로 나아가 예수야말로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어느 쪽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어느 쪽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저 사람은 뻔뻔하다. 저렇게 범죄해놓고 저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기쁨의 자녀입니다. 얼굴에 가면 쓰고 부모님 앞에 나와서 목소리는 내 아이의 목소리인데 뭔가 늑대 같다 라든지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면을 벗으시고 가면을 벗으면 죄의 투성이 주께서 보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주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나의 피밖에 없구나. 이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피밖에 없구나. 예수께서 주님으로서 보람을 느끼시고 구세주로서의 보람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로서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주가 주님으로 일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서두르십니다. 역사하고자.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또 팔짱 끼시고 쉬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일하고자 원하셔도 다시 또 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니? 대답 못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니?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서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당신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구세주로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서 이런 죄밖에 저는 없네요. 저는 이런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밖에 없는 죄투성이 사람입니다. 제가 범한 죄인데 이 죄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의 입술이 활짝 열리며 내가 구원주가 아니니? 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미 2000년 전에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니? 나는 그 보혈을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단다. 생명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지금 조금 터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의미를 알고 이 2023년 한 해를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로 인도받고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내 조상의 죄까지, 내 민족의 죄, 내 나라의 죄까지
더욱더 찾아내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까지도 그 피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29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저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게 된 그때 죄를 회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어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앉아 있는 그 방이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는데요. 회색. 그런데 이 세상도 죄 때문에 잿빛이지요. 결국 제가 잿빛 위에 잿 속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꾼 꿈에 회색 양탄자 위에 제가 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그 방 구석에서 새빨간 피가 마치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양탄자에서도 보일 정도로 피가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꿔도 제 혼은 영과 붙어 있으니까 역시 저는 피를 보고 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이 피가 마치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이 피가 넘실넘실 몰려오고 제 몸을 적셨고 제 몸을 타고 여기 턱까지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아우 싫다 아우 싫다 이런 꿈을 꾸다가 깨어났습니다. 너무 싫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피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를 봤으니 싫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곰곰이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라고. 금세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 너를 위해 흘린 피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가 그 죄를 캐내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오늘 네가 회개했기에 그 보혈이 마치 해일처럼 물밀듯 쓰나미처럼 몰려와 너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쓰나미처럼 너를 덮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육의 생각, 제 혼의 감각으로는 피가 싫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꿈 꿨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미를 깨달은 순간 예수의 보혈이었구나.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럼 턱까지가 아니라 제 머리 끝까지 정수리 끝까지 다 적셔주십시오 라고 이 턱까지가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예수의 피로 다 적셔주십시오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보혈이 저에게 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를 파내어 제 마음을 찢어 회개한 후에 그 보혈이 제게 마치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영이 본격적으로 정결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약속되어진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모르는 자는 대체적으로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크기, 무게를 자기가 결정짓고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하고는 절망하여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지요. 예수를 팔아넘긴 뒤 자기가 범한 그 죄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죄 없는 자를 배신했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의 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다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는 자살로서 심판당하고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였죠. 돈을 받고 팔아넘긴 죄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배신했던 저주의 말까지 솟아부었던 죄, 어느 쪽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범한 죄는 돈으로 팔아넘긴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께서 미리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고는 그는 흐느껴 울며 회개합니다. 그는 흐느껴 울며 회개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울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만일 여러분 스스로를 죄책감에 몰아넣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가 너의 구세주니? 라고 언제까지나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스스로를 죄책감에 몰아넣는 자 회개하여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해결받기 위하여 드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결국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안 보이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얽혀매여 있고 얽혀매여 있어 해방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지옥에 그대로 떨어뜨려도 좋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이며 믿음이 뜨거운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구분 지읍시다. 너무 죄송해 있어 주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너무 죄가 커서 이건 주님께 가져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 짓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주님은 전능하시며 죄를 사하심에 있어서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큰 문제는 주님도 어찌할 수 없고 큰 죄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큰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죠. 밥 먹는 거야. 내 힘으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밥 먹여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죠. 스스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저를 먹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할렐루야 감기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암에 걸리면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패닉 상태가 돼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직도 우상숭배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와 같은 때야말로 치유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 부탁하면 병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다 들었는데 나도 좀 못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물러서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병원에서 의사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닥쳤으니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역사하실 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여 주님 앞에 이것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의 영역이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 죄가 해결되어지면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제가 죄송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어떤 중대한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 죄를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믿어주시는지요? 내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도 시간이 걸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얼마나 그 죄의 크기를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느냐, 거기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막상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은 사하심은 순간입니다. 주의 사하심은 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라고 해도 한 달은 기다려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기까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께서는 한순간에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의 인생을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일이니까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터이니 가장 큰 능력이 비로소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인생 최후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코 거스르지 말아야 할 가장 열심을 다해 드려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이니까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손에 넣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는 없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죽으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지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부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수와 표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문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 정도만큼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군사를 다 합치고 병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힘을 단번에 붙잡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자는 참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범죄해놓고도 뻔뻔하게 교회 정중앙에 앉아갖고 저렇게 있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잘도 다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굽소리 내면서 뻔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개하고 구두굽 또각또각 소리 내면서라도 하느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보혈을 이 아이에게 사용했구나.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공로를 보람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위해 쓸 수 있었구나. 내가 보혈을 흘린 보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별로 재밌지 않으신 듯한 얼굴이십니다. 여러분, 맛이 있고 구미에 담긴다면 입을 활짝 벌려 아멘 하고 삼키셔야죠. 할렐루야. 올해 서두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역사하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뻔뻔한 자입니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서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철가면이라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꿰뚫어 보시는 곳에는 인정하지 않는 죄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끗이 다 찾아내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야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네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아직 고백하지도 않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때가 뻔뻔한 겁니다. 죄를 범해놓고는 주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마냥 막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인 것 마냥 얼굴을 꾸미고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얼굴이 바뀌죠.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기를 너무 잘했구나. 자, 목사님 얼굴을 보고 상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실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만드시고 온 세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불을 켜서 그것을 바닥에 놓는 자는 없죠. 집 제일 높은 곳에 두고는 온 방안을 구석구석 밝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그래야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하십니다. 구세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를 또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은 부업처럼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본업도 하시고 부업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기뻐하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지신다는 것.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야 할 사람을 위한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라면 죄인이 없다면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뿐인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죄인이 있으면 예수님의 구원주라는 이름이 비로소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장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명함만 가지고 있는 쉬고 있는 주인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예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겠죠. 온 일본과 온 세계에 예수께서 하실 일이 많아지시면 예수님은 어딜 가도 환영받으시겠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도 오십시오. 파키스탄에도 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역사하고자 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다시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 명함으로만 직분으로만 직함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정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주님이 정말 올 한 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내가 볼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해야 하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택하기를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또 늘어나겠죠? 아멘.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 잘 곰곰이 씹으십시오. 소는요, 여물을 먹으면 이것을 씹어두고는 또 두고 있다가 다시 씹습니다.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구약 시대에는 말하지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듣고 다시 꺼내서 생각하는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은 먹지도 말라 하셨죠.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되새김하지 못하는 자는 그저 거룩하지 못한 신자일 뿐입니다. 성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되새김해야 합니다. 다시 떠올리고 음미하고 다시 떠올리고 음미하고.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께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사실,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